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라 원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강아지가 기도한 걸 못 봤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목적은 다른 겁니다. 어떤 존재에게 기도할까요? 막막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유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알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교도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인격적인 신은 아닐 겁니다. 저는 불교를 믿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히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신적인 것이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아뢰고 또한 받아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또한 믿는 그 신은 어려운 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에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상들이 미신을 믿을 때도 기도할 때 빈손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정한 수를 뜯어놓고서라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하와이 지방에도 원주민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 몇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기어서 들어가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나온 후에도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성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 때문에 정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부터인가 본토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토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봤는데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찰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무릎을 꿇고 들어간 게 아니라 차벅차벅서 들어가더니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서는 아멘 하더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정성을 들이 아니라 뭐가 바쁜지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본토인들에게 한 명칭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울리입니다. 하울리. 그래, 하울리는 뜻은 숨을 풀어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숨을 열었는데 이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서 기도에 숨을 풀어넣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해서 이런 명칭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하는 기도는 정성이 어서 보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바른 기도를 한 그런 그리스도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신에게 기도를 했던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려운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지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반복하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미 없는 그런 주문 같은 것도 반복해서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잘 쓰는 중언부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중언부언을 이방인들이 했는데 원래는 이방인들이 신의 그 목록이 적힌 글 보면서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한 데서 연유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따로 없고 그리고 누가 자신들의 기도를 들을 줄 모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하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 신들 중에 인격적인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부르더니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니까 그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중언부언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은 이미 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인데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의미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떡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만나면 처음에는 이 사람 왜 나한테 왜 이럴까 할까?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계속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놀리나?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도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내용에 앞서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대로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미 제자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으면서 기도를 하였을까요? 당시에도 이 주기도문 같은 그런 믿음이 만든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과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상반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같은 것은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이런 것을 썼고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먼 하나님,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보다는 먼 그런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공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시간에 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만 저희들이 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통해 보여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누가 부르던 그런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시던 하나님을 부를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단 한 군데를 빼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한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특히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쓰신 용어는 더 친근한 용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빠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 더 친근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다가 주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실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한다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아버지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떨까요? 참 편안치 않을 겁니다.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어떤 부탁에서 부탁해야 된다. 여러분 참 부담스럽고 만나는 것도 자체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 참 편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아버지를 보실 겁니다.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6년, 6년, 7년 돼서 여기에 오셨는데 제 아버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버지를 볼 때 어릴 때 가졌던 그 친근한 그 마음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한 83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나 저나 형제인데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예. 지금도 사적에서는 아빠라 부릅니다. 이 나이에 남자가 아빠라 부르고서 좀 낯간지러운 일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저나 제 동생에는 더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 아버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 어른한테는 결코 그렇게 부를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참 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또한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모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다는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수업을 들었는데 학생들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서 저는 제 아버지가 편하다, 좋으시다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섭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편하지 않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친근치 못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삼아 주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아들이 갖고 있는,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런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링컨 대통령 당시에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정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면담을 같이, 그러니까 약속을 잡지 않기 때문에 백악관 청문회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꼬마가 있어서 꼬마한테 얘기했더니 꼬마가 자신을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악관 사람들이 이 꼬마가 누군지 그냥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꼬마를 따라서 대통령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누굴까요? 네,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특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서 저희들 기도할 때 어색하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면서 저를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도 믿음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한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믿음이 더 필요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습과 훈련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 아들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 그들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가르쳐 주고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는지 가르쳐 준다면 될까요? 오늘날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같이 보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기도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경우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오랫동안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알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누구나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시간, 한 몇십 분, 몇 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희들의 기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잘 떠올라서 기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어떤 경우는 주님 하다가 기도를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하는 것이 그래도 은혜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들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 저희들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끊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한자 한자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부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후반부를 할 때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저명한 한 신학자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문학적으로서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에 주기도 외웠던 게 아니라 한 명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신학자가 당시에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날 공산당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영향으로 이 기억력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기도문을 갖고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 부분까지만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억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것만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거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갈 때 어떤 격식을 차리거나 어떤 정성을 가득 채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저희들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지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란 뭐라고, 아버지만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왔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과 온 땅을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 것에 다행인 아버지가 있지만 어떤 아버지는 참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운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간증 프로그램인데 한 배우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하셔서 보시면 나오는 그런 배우분인데 이 배우분이 참 어릴 때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던 것도 아니고 또 사고나 병이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창 젊을 때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고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가정 경제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폭력이었습니다. 이 배우분이 이제 커서 우연히 연기를 배우게 되고 또 학교도 연기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학기 등록금이 그때만 해서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기특하다 내 아들 하면서 격려해주고 내가 너 등록금 내가 준비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니까짓게 뭘 연기하려고 하나 돈이나 벌면서 치정이라 하라고 했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도 있지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아버지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어떠할까요? 저희들이 이 세상 편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나 부러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구나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아프리카 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 플라메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그런 한 종족에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종족이 문명화가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도 또 아메리카도 이런 단어도 못 들어봤고, 또한 달나라에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문명과 멀었기 때문에 미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얼마 후에 결신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3명의 결신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2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신자를 데리고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침례를 주고 또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강 두개에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이들에게 침례를 받고 나니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토인이겠지요. 이 토인들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수많은 전쟁의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전에 기뻐하면서 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감사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막막하고 두려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뢰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심지어 아빠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저들이 하나님과 먼 그런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참 부족하고 약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